우리 성경에서 야곱만큼 자격 없는 사람이 넘치는 은혜를 받은 예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성경에서 야곱만큼 그토록 곁길로 나가고 좌우로 치우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예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우리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곁길로 나가고 치우치고 있지만 야곱처럼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서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약속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그런데 서원은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셔서 네가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해라 하고 요구하시지 않았는데도 믿은 사람 스스로가 뜻을 세우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지금 야곱이 서원을 하고 있는 장소는 루스라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서원을 할 때 지금 이 시점에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형을 피해 도망을 치다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형을 피해 도망을 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맏아들 에서에게 첫 아들로서의 곧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권리를 상속해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인 야곱을 더 사랑했던 엄마 리브가가 작전을 하나 꾸몄습니다. 야곱을 마치 에서처럼 꾸민 다음에 아버지 이삭이 눈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형처럼 보일 수 있게 손으로 만졌을 때 에서가 몸에 털이 많으니까요. 야곱의 피부에다가 가죽을 갖다가 위에 입혀가지고 마치 손등을 만져보면 첫 아들처럼 착각하도록 일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그 계략에 속아 넘어간 아버지 이삭이 둘째 야곱을 첫째 에서로 속은 채로 첫째 아들에게 주는 장자의 권리를 상속을 선언해 버리게 됩니다. 본인이 상속받아야 하는 장자의 권리를 빼앗겨버린 에서는 분노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축복은요, 이게 단지 잘 되라 복 받아라 말로 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에서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그 축복은요, 아버지가 죽은 이후의 유산을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일종의 상속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아우를 죽이리라, 내 동생을 내가 죽이겠다고 작정을 했고, 이 말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자기 친정집으로 도망하게 합니다. 갈 길이 멀었습니다. 길도 험한 길이었습니다. 지금 지도로 보아도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갔던 길은 상당히 험하고 먼 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인들도 무리를 지어서 이동해야, 머릿수가 많아야 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위험, 강도라든가 짐승이라든가 그런 위험으로부터 무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런 길을 야곱이 혼자 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노숙을 했습니다. 돌을 하나 주워다가 베개를 삼고 잠을 잤습니다. 그 밤에 야곱이 꿈을 꾸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서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값진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하나님 정말 잘 믿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둘째로 지금 서원하고 있는 이 자리, 이 루스의 이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나중에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모든 소유물에서 11조를 바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이 서원에는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조건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먼저 이 조건을 만족시켜 주시면 야곱도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조건부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내놓은 조건은 이랬습니다. 첫째로 나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먹고 입을 수 있게 해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안하게, 무사하게, 병들지 않고 다치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지면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는 조건부 서원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이 이런 조건을 가지고 서원하는 것은 그가 지금 길을 가기 시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길이었습니다. 일정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당연히 처음 가보는 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길은 단지 도로를 의미하지 않는다 함께 나눴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삶을 살아가는 인생 자체를 길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다윗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아합의 길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삶, 이런 삶을 아합의 길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야곱이 가기 시작하는 길을 야곱의 길이라고 한다면 이 야곱의 길은 어떤 길인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살아가는 길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의 길은 속이는 길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 자체의 뜻이 뒤에 있다, 발꿈치를 잡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거든요. 한 아이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아이가 나왔는데 야곱이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속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삶은 그 이름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자기 생명의 뿌리가 되는 아버지를, 나이 많고 늙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또한 야곱의 길은 도망치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도망을 치고 사서 고생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고생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길이 시작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집을 떠나서 이 먼 고생길을 가게 된 그 이유 자체가 무엇이었습니까? 속이고 빼앗고 복수를 당하게 되어 그것이 두려워서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또 야곱의 길은 속이는 길인 동시에 속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 속이고 형의 것을 가로챈 야곱이 결국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야곱은 속아서 결혼을 하죠. 신혼 첫날 그 밤에 아무것도 몰랐다가 아침에 보니 레아더라 하였습니다. 야곱이 사랑하고 결혼하기를 원하였던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과 결혼을 하는 줄 알았는데 밤이 지나고 아침에 보니까 첫째인 레아였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과 함께 일할 때에도 그 일하는 대가를 받는데도 또 소유물을 두고서도 외삼촌에게 야곱은 여러 번 속았습니다. 또 속이기도 했습니다. 또 야곱의 길은 계속 도망치는 길이었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되돌아오는 순간까지도 야곱은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장인어른의 집,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도 야반도주라고 하죠. 밤중에 몰래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을 이끌고 문자 그대로 야반도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장인 되는 사람이 자기 사위와 딸들의 뒤를 쫓는 그야말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야곱이 살다가 인생의 막다른 길을 만나게 됩니다. 속고 속이는 생활을 하고 다시 부모가 있는 가나안으로 도려고 하지만 결국 야복강가에서 막다른 길을 만나게 됩니다. 아직 화해하지 못한 형 에서가 무서워서 더 나아갈 수가 없는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야곱이 형의 마음을 풀어보기 위해서 미리 선물을 보내죠. 그리고 자기의 소유물들을 하나하나 나누어서 덜 아까운 것부터, 덜 소중한 것부터 형에게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는 여러 여인들,
그리고 그 여인들로부터 낳은 자식들조차도 내가 덜 사랑하는 자식들을 먼저 형이 있는 곳으로 건너서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길고 어두운 밤을 맞이하지요. 발목을 잡는 길을, 속이는 길을, 도망치는 길을 걸어온 야곱의 길. 이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요, 그가 인생을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길을 처음 시작하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것이죠. 야곱의 처지를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 무슨 조건을 내세울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서원은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지켜주시면, 나 먹게, 나 굶지 않게 해주시고, 나 헐벗지 않고 잘 입게 해주시면,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러면 그때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11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여기를 하나님 집 되게 하겠습니다. 이런 길 가는 사람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은 드시는지요? 거짓말해서 속여서 맞아 죽을까봐 도망치는 사람을 여러분 같으면 도와주고 싶으신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과 함께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지요? 이런 사람하고 동행하면 도와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야곱의 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야곱의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 주셨고, 이러한 야곱의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늘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 보시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였습니다. 32장은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여 년을 숨어 있은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때를 기록한 것이 32장입니다. 이제 에서를 만나야 하는, 내가 20년 전에 속였던 그 형을 만나야 하는 길을 가는 야곱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자신의 옛 죄를 마주해야 하는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그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본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 사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얼마나 위용이 커 보였는지 이 말을 여러 역본들은요, 하나님의 진지, 하나님의 진영으로 군사 용어를 써서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마치 군대가 주둔하듯이 캠프를 치고 진지를 구축한 것 같았다는 의미입니다. 에서를 만나야 하는 가장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마치 군대처럼 든든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왜 만나게 하셨겠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만남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야곱은 서원은 하되 조건을 달았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주시면, 무사히 돌아오게 해 주시면, 그때 조건이 충족된 그때 여기가 하나님 집도 되고 내가 11조도 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겁니다. 이렇게 조건 있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건이 없으셨습니다. 이미 야곱에게 그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조건을 달고 약속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 때, 나한테 이것저것 해주시면 그러면 어찌어찌 하겠다는 서원조차 없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고 하셨고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으며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길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길이었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길이었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복 주시는 길이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그저 야곱은 아멘 하고 믿으면 됐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고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도 모자랄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조건을 달았죠.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야곱의 길을, 이렇게 은혜의 길을 지켜주시는 길로 만드신 것은 야곱이 원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원하기도 전에, 말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길은 움켜쥐는 길이었고, 속이는 길이었고, 도망치는 길이었고, 또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길을 지켜주셨고, 돌아오게 하셨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의 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격이 없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습니다. 언제나 속이고 언제나 움켜쥐고 어떻게든지 곁길로 가려고 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 부은 베델이라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한 베델로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외삼촌의 집을 떠나고 하나님 은혜로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한 이후에도 야곱은 자기가 약속한 베델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곁길로 돌았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가 계획한 길을 끝까지 고집하며 걸어갔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간 것은 그의 딸 디나가 불행한 사건을 겪고 아들들이 칼부림을 해서 잔혹한 복수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델로 가라 말씀하신 이후에야 본인이 약속했던, 서원했던 베델을 향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오늘 야곱은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라고 하였는데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얼마나 걸리는 길이고 어디를 거쳐 어디로 가는 길인가요? 여러분,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목적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길은 결국 다시 가나안으로, 그가 약속한 베델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목적지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원한 보좌 앞으로 향하는 길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 맡기는 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읽은 잠언의 말씀처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여서 그 길을 지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길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에는 안전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좁아 보이지만, 힘들어 보이지만 주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길은 좁을지라도 걸음을 넓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길은 험해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길은 멀고 거칠지만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길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길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는 은혜가 더하여집니다. 임마누엘의 은혜와 함께 앞서가시는 은혜를 선언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앞서가시며 그들이 장막을 치고 머물 곳을 먼저 찾으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밤이든 낮이든 그 갈 길을 지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미가 2장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주님께서 앞서가시면, 주님의 뒤를 따르면 행할 길을 안다 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이런 은혜의 길 되도록 주님의 뒤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어떤 조건을 채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시고 앞서가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깊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길이
속이는 길, 도망치는 길, 두려운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 은혜의 길, 감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뒤를 따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늘 누림으로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간증을 남기는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주님 바라보고 이 길의 끝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